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에 있는 이 소망이라고 얘기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름을 정하면서 그 아이가 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망을 갖고 이름을 적기도 하고, 부모가 살아가는 그 세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기 아이 이름에 그 아름다운 명칭을 하나씩 붙이게 됩니다. 이름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바뀌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자랄 때는 죄송합니다. 여자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 영희, 영자 이런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끝에가 희, 자, 숙 들어가는 그런 이름들이 참으로 많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시대에는 또 순수한 한글 이름으로만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도 참 어렵고 글자도 많아지는 일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고 궁금하고 어이없는 이름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사람인데 훗날에 그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전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미련함입니다. 결국 그 미련함을 다윗에게 떨다가 경기해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아내 아비가일이 그 남편이 다윗에게 잘못한 것, 그래서 죽음의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을 구해보려고 다윗에게 가서 엎드려서 생명을 간구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이 오죽하면 미련함이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제 남편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란 이름은 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발 뒤꿈치를 잡다는 의미의 야곱이라고 붙였고, 또한 에서는 아마 태어날 때 그 몸에 털이 많았는지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로 에서라고 부모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귀하게 보이면 귀신이 잡아간다고 그 아이의 이름을 개똥이라고 짓기도 하고 마당쇠라고 짓기도 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기도 할 겁니다. 간혹 어렸을 때 생각 없이 지었던 그 이름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이름에 상처를 받거나 부끄러워해서 결국 그 이름을 바꾸는 예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주시는 예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세례요한일 겁니다. 어느 날 이 제사장인 사가랴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오랜 세월 동안 나이가 들어서까지가 아예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주시는 일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나면서부터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니까 그 아이의 역할을 위하여 그 이름을 정해주는 예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소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볼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비운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에 그런 비운의 이름을 넣어주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감이지 정확한 사실은 아닐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기를 주시면서 그 아기에게 미래에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소명과 함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한 아이에게 두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는 여전히 결혼할 때까지 정숙함, 정결함을 지켜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귀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의 몸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귀에까지 들려올 정도면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눈에 띌 만큼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남의 정혼 여인,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된 여자이니 그 여자에 대해서 쉬쉬하며 이런저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요셉의 귀까지 들려오게 된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평상시의 품행이나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서 서로 뒷소문만 오고 갔을 수도 있겠죠. 마리아는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맞아 죽을 텐데도 그 마리아의 얼굴에서는 두려움의 모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불결함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두려움의 공포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도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요셉의 아이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요셉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왔고, 요셉도 마리아의 평소의 품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가 하여 요셉은 그 마리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슬며시 그 결혼을 약속한 정혼 관계를 깨려고 하였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정숙한 마리아 그리고 의로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펴십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로 추측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나타났던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동일한 천사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마리아의 정숙함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라고요. 히브리어는 예슈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 이름은 구약에서도 많이 사용되던 말들입니다. 무척이나 흔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가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 동일한 이름의 이 뜻은 구원, 세상을 구함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기에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태어난 동네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곤 합니다. 어쩌면 이 나사렛에도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여럿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외부에서 그 사람을 부를 때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말하겠지만 나사렛 동네 안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 A, 예수 B라고 부를까요? 아마 그것보다는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붙이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어려운 세대를 구원하는 아들,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아들이란 이름에 부모들의 장명이 있거나 아니면 역사에 유명한 그 여호수아나 호세아를 생각하며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이름들을 기록했을 겁니다.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수많은 이름 예수와는 달랐습니다. 부모의 소망이나 유명한 이들의 이름으로 그 아이의 장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 같은 이름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정하고 이미 그 아이에게 정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미 태어날 때 그 아이는 자기 인생의 소명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분명한 소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예수입니다. 1874년 3월 25일 음력으로 2월 8일에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에게서 명성황후를 통해 아이를 하나 맏아들을 낳습니다. 나중에 순종이라 불리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척이었습니다. 그 뜻은 터, 집안, 이 랜드, 터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 이름의 구성은 흑토의 돌석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왜 고종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척이라고 지었을까요? 국가의 터를 잘 닦아달라는 마음의 소원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울어가는 국가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국가를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은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22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이름입니다. 어쩌면 구약에 나타난 여호수아나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마음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한다는 의미와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제물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게 지어진 그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놀라운 소명을 담기도 하지만 그 말은 나무에 달려 죽을 자라는 의미를 같이 품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은혜의 이름일지 모르지만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는 저주의 이름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예수란 이름입니다. 결국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 나무에 달려 죽을 자의 소명을 갖고 태어나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이름으로 불렸던 수많은 이들은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아니,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수많은 예수들은 그 예수란 이름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해서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를 예수님은 기꺼이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란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이름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중에 나타난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사야서 8장 8절에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침공의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점령당하여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의 군대가 둘러싸서 더 이상 어찌할 줄 모르는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 안에서 굶주림과 배고픔에 허덕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아수르를 구원할 이름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아수르를 물리칠 힘이 없어서 굶주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하 19장 34절에서 놀랍게도 내가 너희의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35절부터 37절 말씀해 보니까 아수르 진영의 한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여버리시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나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살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루살렘을 점령을 목전에 두고 사내립은 할 수 없이 18만 5천 명의 병사가 죽은 것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니스록 신전에서 자기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는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수르로부터의 구원할 자가 아닌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의 이름으로 이 임마누엘을 주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그 이름을 이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지금 주신다면 천사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시면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 태어날 예수는 바로 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그 날입니다. 오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죄 없는 자신 스스로가 아니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었기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없었기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면 모든 세대에 한 번 이루어진 구원을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임마누엘이 되시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숙함을 깨지 않으려고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천사가 말한 그대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순종의 소명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낸
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까지 우리의 주변에는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 소명자들, 순종의 소명자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사회적 상황에서 난감하였고 어쩌면 큰 어려움의 결과가 뻔히 눈에 보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에 반응하여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까지 이어주게 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마리아와 요셉도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주어졌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사역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세상에 전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소스, 호세 등등의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라고 부를 때 이제 사람들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앞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은 이후로 또 하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서 사람들은 곧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그 이름을 부여받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어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날이고 우리 성도들이 기념해야 할 날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2018년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함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 깊이 생각하고 각오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